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눈을 좀 보시고요. 따라하시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편의 분에게,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제발 좀 따라하세요. 허공 보고 있지 말고. 여기서 이거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따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면서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자꾸 잔소리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천보고 말 사람은 잔소리 할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주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잔소리의 반복적인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자꾸 반복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잔소리 속에는.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2번 반복되고요. 설교 제목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하는 말의 핵심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표현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총 8번 반복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2번 근심이라는 표현이 첫째 줄, 셋째 줄에 나오고요. 9절에도 보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근심이라는 표현이 한 번씩 나옵니다. 10절에도 첫째 줄, 셋째 줄에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1절에도 근심이라는 표현이 총 8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근심 하면서 반복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근심 때문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바울의 상황이 어땠길래 바울이 어떤 근심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길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근심 어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라는 나라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즘에는 성경에는 이곳을 마게도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디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어땠다고요?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뭘 당했다?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뭐다? 다툼이요 안으로는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내가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리적인 다툼, 논쟁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는 표현은
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서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바울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근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근심거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어떤 근심이 있었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쓴소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됩니까? 입에 발린 소리만 해야 됩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쓴소리라도 해야 됩니까? 근데 듣기 좋은 말이 좋아요? 쓴소리가 좋아요? 듣기 좋은 말이 좋거든요. 인기 있는 얘기 그냥 와 하고 그냥 막 거창하게 뭐 하면 뭐 대단하고, 쓴소리를 하면 우리는 듣기 싫은 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거든요.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가짜다, 저 사람 사도권도 없다, 사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 건가? 이런저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더 가속화되어졌냐면, 바울이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조차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문제의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이 목회 사역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가면 다른 나라의 어떤 무역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뭐 일본의 영향이라든가 이웃 나라의 영향들이 외국 선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도시들은 그런 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이 배가 많이 드나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간음죄에 빠져서 교회 안에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회는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끼리 싸우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책망, 바울의 쓴소리, 바울의 잔소리를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한테 쓴소리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할 부모가 없어요.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누군들 쓴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쓴소리를 해놓고 매를 들고 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고 직언을 했는데, 직언을 해놓고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근심의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많이 약하고 힘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사방으로부터 이단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쓴소리를 듣고 잔소리를 듣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근심되고 마음이 많이 좋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 그가 온 것이라는 것에 그는 누굴까요? 6절에 디도라는 인물이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디도가 온 자체가 기뻤지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잔소리에 진심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의 이 전후 문맥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 목회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했던 근심의 내용을 살폈다면,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근심을 했는가, 이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듣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된 책망을 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장은 성장만 있으면 안 되고요, 성숙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장보다 성숙이 더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20살인데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졌어요. 저하고 악수를 딱 해서 꽉 이제 서로 이제 힘을 주면 이놈이 저보다 소나기 힘이 더 세졌어요. 저도 힘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힘이 더 세졌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이놈이 맨날 옷을 벗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가슴 나온다고 막 힘자랑질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머리를 톡톡 두드립니다. 이게 제 아들하고 저하고 하는 사인인데요, 제 아들이 제가 이걸 머리를 두드리는 이유를 압니다. 키만 크고 힘만 센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져야 된다. 마음이 성숙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아들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럼 아들이 알아. 아빠 마음 안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숙이 중요한 이치처럼 교회도 비슷한 이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설립되고 겉모습은 갖췄지만 교회가 내적인 성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되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 편, 네 편으로 나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영남권, 호남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한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이 어디 있고 아프리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이 종교, 가치관, 풍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예배당에 나오면 기독교인 같은데 직장 출근하면 나중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게 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지? 혹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풍습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영향보다 하나님의 정신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닮아가야 되고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씀씀이를 더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내적인 성숙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양 사람이냐, 서양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강원도냐, 충청도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표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반점이 있는 표범의 반점을 그거 지우개로 지운다고 사포로 민다고 그게 없어지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 화장한다고 그게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바뀔 수 있겠냐고요.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5개국 대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한 여론조사 조사원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 독특한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독특한 정신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우리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게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개척 정신입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근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5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차고 들면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 좀 빨리빨리 묻고 대답도 좀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를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문제들을 고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성을 넘어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속에 뿌리 깊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신과 마음과 언어 생활과 삶의 습관들을 우리가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근심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잔소리, 권면을 듣고, 뼈아픈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숙되고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디도의 소식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근심,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설교 제목 화면에 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근심, 시작. 세상 근심. 두 번째 근심,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찬송가 486장에 보니까 첫 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한글의 가사를 영어로 바꾸면, 영어를 제가 굳이 영어를 안 읽겠습니다. 이걸 영어를 또 다른 말로 더 풀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 가사를 한글로 또 다른 표현으로 살을 붙이면, 죄와 근심 때문에 버림받은 내 영혼은 마치 바다에 빠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선박 하나가 7명이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7명이 빠져가지고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표류하다가 살아난 뉴스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분은 그 물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야,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그 심정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물을 엄청 먹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와 근심 때문에 버림받아서 내 영혼이 마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찬송가 486장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가 414장에 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영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갈팡질팡 난리 법석으로 보이는 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세상의 일들과 문제들이 요란하고 복잡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근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크고 작은 근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부자니까 근심 없겠지. 돈 때문에는 근심 없는지 몰라도 또 다른 근심이 뭐가 있어도 있게 돼 있어요. 근심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야, 저 집은 진짜 아무런 문제 없겠지. 그건 없어 보여도 뭐가 근심이 있어도 근심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잠시라도 좀 근심이 없는 곳에서 잠시라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없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보라고 안내했는지 아세요? 공동묘지로 가보십시오.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하고요. 지금 현재 어떠한 일 때문에 현재 근심하고요. 또 앞으로 있지도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을 당겨와서 현재 또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근심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근심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설교 제목 아까 읽었죠? 첫 번째는 세상 근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까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근심을 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두 번째, 세상 근심의 결과는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세상 근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망이 오느냐? 근심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학적으로도 심근경색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근심 걱정이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답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박사팀이 이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 700여 명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중에 75명이 심근경색을 앓게 됐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18년이 지나면서 근심 걱정 지수가 높은 사람들, 지나치게 의심이 많다든지 사회적인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두려움이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30%에서 40% 높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이것의 결과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근심을 버리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 살펴볼까요? 반대되는 근심도 있습니다. 이 근심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는 편지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편지로 잔소리, 권면, 충고의 말을 깨닫게 하려고 편지의 형식으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게 고린도 후서 내용이에요. 그 표현이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왜 이 잔소리 편지 보낸 걸 후회했을까요? 쓴소리 해놓고 쓴소리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목회자였던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근심했다는 얘기예요.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그 쓴 시간, 아픈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서
건강한 신앙이 어쨌든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에게 신앙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근심을 우리가 붙잡고 이 쓴소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신앙, 더 성숙된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